빠진 두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12살 소녀에게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며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또 신기한 것은 12회를 혈루증이라고 하는 몹쓸 질병을 앓으며 모든 것을 탕진한 여인을 다시 고쳐주시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기 공통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인이라고 하는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의 여자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생산 능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자들이 생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좋은 유력한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가는 것 외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게 12살 먹은 소녀하고 한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것을 앓고 살아온 여인이었어요. 공통점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12년을 앓았다는 것입니다. 12년. 그리고 12살이었다는 거예요. 12라고 하는 수적인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12지파로부터 출발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이 마치 이 어린 소녀, 열병으로 앓고 있는 죽은 소녀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12년 동안 피를 쏟아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혈루증 여인의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보통 이 자궁에 이상이 생기면은 이틀, 3일 동안 하혈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2, 3일만 지나가도요, 얼굴이 비쩍 마르고요,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몰라요. 성경은 이런 모습을 가리켜 부정하다고 묘사했어요. 부정하다. 왜? 내 몸에서, 사실은 이 사람의 죄는 아니거든요. 근데 병이 생기고 이상이 생기니까 몸 안에 있었던 피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몸 안에 있던 것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비정상이라고 얘기하고 비정상적인 것을 가리켜서 부정한 상태라고 묘사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상태가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단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소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이 달리다라고 하는 말은 작은 아이, 작은 소녀라고 하는 뜻입니다. 쿰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어나라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이제 10개월이 지나가고 10월의 마지막 주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있고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딱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기도했듯이 여러분들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499주년이 되던 해가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날이 오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역사적인 순간에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앉아있거나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라는 뜻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겐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전부 다 새로운 피조물들인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어제까지 목사님 제가 잘못했는데 제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안고 돌아가신 것이지 우리의 지나간 모습의 과거의 죄만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소자이니 너희가 소녀이니 너희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낮은 곳에 처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절망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망해서 죽으라고 하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우리가 문제에 빠져서 그 문제 속에서 파묻혀서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딛고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는 자리, 절망하는 자리, 슬픔의 자리, 아픔의 자리, 상처의 자리를 딛고 저와 여러분들은 일어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여인이라도 어떤 자라도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세요. 내 믿음이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 상황이 중요해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새로운 삶이 과연 무엇일까? 모든 예배에 관심을 두고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내 몸과 내 시간을 내 것이라고 우기지 아니하고 주님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비록 작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작은 몸뚱아리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터이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몸을 붙잡아 주시고 내 시간을 붙잡아 주시고 내 환경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재물과 물질을 붙잡아 주시고 내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절망과 실패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는 비법이 무엇입니까?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비법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 땅에는 열병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아이들이 셀 수 없이 많았을 거예요. 12회 정도가 아니라 20, 30년 동안의 혈루병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여인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여인만 고침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고침을 받고 고침을 받지 않는 것은요,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삶을 살지 않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선택의 주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믿노라. 내가 충분히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고 내가 충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충분히 내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면서 새로운 신앙의 자리에 우뚝 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만드시는 역사에는 내가 관여할 수 없었어요. 나를 구원하시는 역사 속에는 내가 관여할 수가 없었어요. 성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적인 속죄,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총,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삶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속에 생명을 넣어주시고 동시에 인격이라는 것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함의 인격을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하는 것도 내 소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도 내 선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섬길 자를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섬길 자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섬길 자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새로운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은 아버지가 딸을 대신해서 달려나왔어요. 가만히 있었다면 이들에게 이런 역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혈루병 여인은 자신이 직접 예수님 앞으로 달려갔어요. 이 걸음을 누가 방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결심하고 나아간 분명히 방해하는 것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고로 방해하는 마귀도 아니에요. 최고로 방해하는 주변 사람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서 최고의 방해꾼은요,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픈했어요. 이 사람들은 부끄러움도 몰랐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그랬어요.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이게 무슨 말? 내 딸이 지금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셔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어요. 당시 회당장 높은 지위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먹을 것이 풍성했어요. 마실 것이 풍성했어요. 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많이 갖다 주니까 이 사람은 항상 풍성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면 이 사람에게 와서 물었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것입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이 사람은 최종 판결자였어요. 최종 재판관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 돈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고 아는 것도 많았고 성경이 돼서도 않았고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에게도 환난은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이 왔을 때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과 상처가 옵니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정금같이 만들어서 내가 너를 중히 쓰려 함이니라.
내가 너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내가 너에게 환난을 주는 것은, 내가 너를 핍박하게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쓰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모든 주의 용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고난받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우리에겐 고난이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그 길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었어요. 무슨 고난? 딸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딸이 죽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에는 죽었다, 아니 어떤 것이 죽어가고 있었다, 오늘 성경에는 죽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열병에 걸리면요 사람이 숨이 끊어졌다, 다시 회생됐다, 끊어졌다, 다시 살아났다, 이게 반복돼요.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왜? 어린아이들은 건강하거든요. 속에 생명력이 넘치거든요. 그래서 쉽게 어린아이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는 이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다, 오늘 성경에는 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야이로에게는 많은 돈이 있었어요. 높은 지위가 있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 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쉬운 길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높은 당회장 목사님이었어요. 이 사람은 영적으로나 여러분들, 육신적으로나 삶의 모습으로나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대형교회 당회장 목사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사람에게 부족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이때 당시에 30살 간 넘은 새파란 선지자에 불과했어요. 누가 봐도 이단의 교주 정도밖에 안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 이 아버지는 달려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안 되는 일. 특히 누구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유치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내 힘으로 된다 착각을 하십니다. 이때쯤은 괜찮을 거야. 초등학교 들어가 보세요. 아이들과 경쟁합니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때 부모들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 아이를 빨리 내보내야 되겠다. 내 손을 떠나게 만들어야 되겠다. 내 손을 떠나게 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키우도록 해야 되겠다. 결심하셔야 돼요. 결심하셔야. 회당장은요 그것을 결심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로 달려가세요. 예수님께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달려가면 길이 보여요. 이상하죠.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직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impossible mission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possible mission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근도 안 되는 자존심을 내세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신의 얼굴과 체면을 내세운 나머지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오지 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새로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영적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새로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받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달려갔어요. 그럼 그 다음에 2단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으셔야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일을 같이 하자고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친구로 여기노라. 내가 너를 나의 동역자로 여기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신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 예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어도 예수님은 할 수 있어. 할렐루야. 누구는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은 할 수 있다. 회당장은요, 뭐 때문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왔던 것이며,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 새파란 젊은 목사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납작 엎드렸던 것입니까? 그는 죽어가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을 것입니다. 참 이상해요. 우리는 빨리 깨달으면 진짜 좋은데 내 힘으로 좀 해보다가 안 돼야 그제서야 예수님을 붙들 때가 많아요. 작은 질병이 있을 때 빨리 의사 선생님에게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 빨리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우리는 시간의 인터벌을 많이 둡니다. 에이, 그냥 우연이겠지 뭐. 이러다가 그냥 없어질 거야. 배 좀 아픈 거 뭐 누구나 다 배 아프지 뭐. 머리 아픈 거 누구나 다 머리 아픈 거 아니겠어? 가슴 아픈 거 누구나 다 가슴이 아프대. 개똥이 엄마도 아프대. 새똥이 엄마도 아프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개똥이 엄마, 새똥이 엄마는 의사가 아니라는 게. 우리의 영혼의 의사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로 달려가셔야 돼요. 아마 내노라는 의사도 불러봤을 것입니다. 나라 안팎으로. 왜? 돈이 있었으니까요. 지위가 높았으니까요. 아는 사람 많았을 것입니다. 좋은 약도 충분히 써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어떠한 질병도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못 갔을 것입니다.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까 에이, 예수님이라고 별 수 있겠어?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말씀은요,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처음에 확 와닿을 때도 있어요. 감동이 확 돼가지고, 야, 이 말씀대로 내가 이 말씀에 걸려서 살아야지.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가 하면 어떤 때는 말씀이 말씀 같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말씀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요. 진짜 이상해. 이상하게 그 말씀이 점점 처음에는 점과 같이 작았는데 나중에는 내 마음의 전체를 지배해버립니다. 아마 회당장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당장은 예수님에게 고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만 얹어주세요. 그러면 내 딸이 나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보여주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도요, 온전한 믿음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진짜 온전한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때로는 처음 믿은 사람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오래 믿은 사람의 믿음의 모습보다 훨씬 더 나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입증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로마의 백부장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하인이 죽어가고 있을 때, 중풍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래 가자, 내가 고쳐주마. 근데 로마 백부장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을 못하겠나이다. 예수님, 오실 것이 없습니다.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나에게도 종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이 가라 하면 이 사람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주인이시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근데 참 신기해요. 우리의 부족한 믿음. 이것이 유대인의 믿음의 한계였어요. 유대인들은 죽을 때까지 표적을 구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표적은 나타납니다. 표적을 구하면 표적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죠?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생명의 역사, 어떤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이전에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이것이 먼저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치료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어떤 때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선포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 생명을 주시고 제일 먼저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많이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살아도 늘 주님 앞에 나오면 회개할 거리밖에 없잖아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하니까 코끝이 찡해지고 눈에서 눈물이 핑 돌지 않습니까? 위에 계신 나의 친구 하는데 이상하게 나를 향해서만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믿음 없는 내 모습을 책망하시고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은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이 전부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어요. 전체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고침받으시다니. 예수님이 오셔야 손을 얹어 주셔야 나음을 입을 수 있다니. 그러나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런 믿음도 믿음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믿음도 원하십니다. 때로는 이 믿음을 원하세요.
어떤 때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믿음이야. 로마 백부장하고 비교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은 신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 내 믿음이 불완전하느냐? 그렇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불완전한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불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은 연약해요. 내 믿음은 불안에 빠질 때가 너무 많아요. 나는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저 구석에서 일어나는 주님을 향한 작은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작은 간절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작은 믿음을 보고 계세요. 내가 너를 살려줄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어 피를 쏟으면서 살아있었던, 거의 송장과 방불했던 이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면, 겉옷이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보면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입으신 옷에 능력이 있다고 믿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능력이 철철 넘쳐 흐르시는 분이에요.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인내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의 능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겉옷을 통해서 나온다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거 똑같은 게, 제가 지나갈 때 이 가운 하나 만지면 싹 믿음이 생겨서 낫는다, 이런 믿음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아이 목사님, 그건 미신이잖아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그건 미신이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과학을 초월해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잖아요. 미신이라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주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는 게 미신이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은요, 형형색색을 나타내더라고요. 다 달라요. 컬러가 다 달라. 어떤 사람은 하얗게 나타나, 어떤 사람은 빨갛게 나타나. 어떤 사람은 365일 새벽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른 생각을 갖습니다. 하룻밤만 제대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시니까 각자의 믿음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주님을 얼마나 믿느냐, 이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이 여인의 믿음이 옷에서 능력이 나온다고 믿었다면 잘못된 믿음이겠죠. 여인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온다고 믿었어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막 퍼지니까 예수님의 옷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앙드레 김이 만든 옷일까요? 예수님이 만든 옷은? 아니면 유명한, 요즘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반도 패션에서 만든 옷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흠멀만 아름다운 것이 없었어요. 그저 예수님 평범한 옷을 입고 다니셨어요. 사람들은 맨날 예수님 묘사하면 하얀, 이렇게 저처럼 하얀 옷을 입고 몰라요. 그건 몰라요. 예수님 그냥 있는 대로 겉옷 입고 다니셨을 거예요. 근데 그 옷에서 능력이 나온다. 무슨 믿음입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못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예배 생활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요 365일 예배 생활 못해요. 52주 다 못 지킵니다. 여러분 10개월 동안 이렇게 오셨습니까? 주님의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따가 오전 예배 끝나고 또 오후 예배 드립니다. 나는 주일 성수 잘했어.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나로 하여금 잘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불완전합니다. 신기한 것은 불완전한 믿음에도 성령의 역사는 깃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죽은 소녀를 고쳐주셨어요. 우리가 12살 먹은 어린아이들 아닙니까? 무려 12년 동안 피를 쏟아내던 뼈만 앙상하게 남긴 이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우리가 각종 질병에 의해서 아픔과 상처를 받으면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고쳐주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매달리시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작은 시험을 반드시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갈 길이 급했어요.
딸이 언제 숨을 거둘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1분 1초라도 예수님이 빨리 가셨으면 하고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서두르지를 않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가다가 12해를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만나시더니 이 여인과 대화까지 나누시네. 그러면서 아주 천천히 가고 계셨어요. 나는 급한데 예수님은 전혀 급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고치는 일이 급하지 혈루증을 앓는 사람이 뭐가 급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는 병의 경중을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을, 믿음의 세계 속에서 내 생각을 집어넣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생각은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하세요. 사고력을 기르세요. 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이셔서 내 삶의 걸음을 짱짱하게 인도해 가시면 좋으련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어둠의 길, 터널의 길을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머리를 사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유추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꽉 붙잡고 하나님께서 지나온 세월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유추해서 사고하는 사고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때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고치는 일이 너무 급한데 겨우 12해 정도 혈루병에 앓고 있는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그 모습이 해당자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작은 시험에 걸릴 때가 많아요. 그 병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일 고쳐도 충분하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 관점에서 바라보면 계속 시험입니다.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 편에서는 여러분들 죽어가는 소녀가 급했습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이 여인이 급했겠습니까? 예수님 편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편에서는 첫째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편에서는 암이나 지나가다가 무릎팍 깨진 거나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쿵 찧어가지고 여러분들 아파가지고 쿵 한번 찧어보세요. 얼마나 아픕니까? 순간은요. 암에 걸린 것보다 훨씬 더 아프죠, 여러분들. 예수님 편에서는 그게 똑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 우리 만드셨어요. 예수님 마음만 잡수시면 다 고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주인이시라니까요. 두 번째, 아마 예수님 편에서는 이 혈루증이 훨씬 더 고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까도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부정한 여인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못 들어갑니다. 일단. 그러니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나온다. 이 여인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몇 날 며칠을 밤잠을 못 잤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막을 것이 뻔했어요.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 못 만나니까. 최근 들어서요.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사모님들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찾아서 상담을 한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갖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많이 받으니까요. 감당이 낼 길이 없으니까 세상 의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조울증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그냥 바다만 보면 바다로 뛰어들고 여러분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대서특필되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은 못 봤을 것입니다. 근데 해외에 나가보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게 목회의 현장이에요.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누구하고 내 아픔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 이 여인을 보세요, 여러분들. 혼자서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엄청난 세월 동안 12년 이상 따돌림을 당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조차도 따돌릴 것입니다. 참 이상해요. 건강하고 내가 힘이 있을 때는 가족들이 막 좋아합니다. 근데 내가 아프고 힘들어하죠? 몇 날 며칠 계속되죠?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는요 사람 취급도 안 한다. 그렇다고 그 부모를 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그 형제를 나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도 똑같은 상황에 처하면 나도 그럴 것이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대인기피증에 빠졌을 거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멈출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냥 자신의 겉옷 만지고 나은 것으로 끝났으면 됐잖아요.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영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이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 어찌 예수님이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음으로 미룰 때가 많죠. 예수님은 다음으로 미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하고 대화를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딸아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선포하십니다. 영혼과 정신을 한꺼번에 싹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안아주신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바로 그 시점에서 다른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회당장의 하인이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진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상황 속에 놓이면 얼마나 시험이 되겠어요.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항상 타이밍에 절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겨내야 하는 작은 유혹이고 작은 시험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먼저 엎드렸다 할지라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돼야 이루어져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옆집 아이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진학도 잘해, 진로도 빵빵해. 근데 내 아이는 힘든 거예요. 그럴 때 부모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 새끼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상하게 이 믿음은 없어져요. 하나님 우는 거예요. 왜 개똥이네는 열어주고 왜 새똥이네도 열어주고 왜 우리 집은 안 열어주십니까? 그러나 원망하지 마세요. 나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당연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좁은 문을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마귀가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을 쉽게 열어주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교만에 빠지고야 말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뻐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좋아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겸손할 수 있겠죠. 시간 지나보세요. 어디선가 교만이 일어나서 내 영혼을 삼켜버립니다. 역시 내가 잘났어. 역시 우리 새끼가 똑똑해. 역시 내가 건강해. 내가 아직도 젊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야. 착각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좁은 문을 허락해 주신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소망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작은 시험을 이겨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자식이 아니고 당신의 자식이라고 내가 바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매달리는 거예요. 내 삶이 아니고 당신의 삶이라고 내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발 고쳐주시고 열어주옵소서.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결국은 시험은 그 믿음이 살아있을 때 역사가 나타나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왜 그렇게 고쳐 먹어야 될까요?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눈으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12년 동안 피 흘린 여인이었어요. 혈루, 피가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병이었어요. 12년 동안 피를 토해내는 여인이었어요. 아무도 못 고쳐요. 그때 당시에는 헌혈 이런 것도 없었어요. 무슨 질병인지도 몰라요. 뭔가 안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밖으로 터져 나왔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겉옷만 살짝 만져도 고쳐줘요. 다른 사람의 역사 비교는 하지 않되 그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안목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으로 보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됐어. 비교하고 다운되지 마시고요. 그러면 나도 되겠지. 나도 되겠죠. 옆에 사람이 잘 돼. 박수 쳐주세요. 무슨 사인이야? 건강 사인이에요. 승리 사인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사인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도 행복해질 거야. 너도 살아날 거야. 너도 승리할 거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도 살렸는데 너를 안 살리겠니?
하나님이 지금 사인으로 예수님 가시면서 이 회당장이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갈 때까지도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막 각인시켜 버리는 거예요. 너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믿음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줄 것이니라.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쿵 일어나라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살아있는 책입니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은요 때가 돼야 마음판에 확실하게 새겨지더라고요. 때가 돼야. 어떤 때는 건성으로 이게 아무리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를 때가 많아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예수님이 왜 하시지 이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한순간 딱 되면요 이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 주님은 쿵 그러셨어요. 주님이 회당장의 집에 딱 도착했더니 딸이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막 피리 불면서 슬퍼하고 있네요. 예수님은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느니라. 사람들이 믿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비웃었다니까.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비웃는 자리에 우리가 설 때가 얼마나 많은? 아이, 목사님 또 쓸데없는 그 뭐라 그러죠? 희망 고문 또 해주시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인데, 말씀은 약속인데, 약속은 생명인데, 생명은 승리와 성취인데, 우리는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셀장 하시고, 여러분들. 교사 하시고, 여러분들.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때는 실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비웃었는데 여러분들의 사역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한번 따라서 내 사역이 형편없어요, 예수님. 따라서 하시니까요. 내 사역이 형편없어요, 예수님. 사실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얼마나 했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주의 일을 한다고. 에이, 조금 하고, 에이, 안 돼. 내 말 안 들어. 내 내년도에 회장 안 할게요. 하고 안 하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죠. 저도 그래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 목사님, 저 교회 옮기고 싶어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저도 옮기고 싶다고. 나 좀 옮겨달라고. 어떤 분이 지방에 내려간다고. 교회 못 나가. 나도 좀 지방으로 데려가 달라고. 솔직히 제 정직한 고백이에요. 담임 목사니까 맨날 제가 희낙낙거리고 머리도 요즘에, 오늘 머리도 올렸어요, 제가. 머리 자르고. 할렐루야. 다들 이상하다 그러더라고, 다들. 목사님 너무 이상합니다. 근데 2부 예배 끝나고 제가 희망을 발견했어요. 우리 교회 청년대학, 우리 청년이 딱 내려가면서 목사님 짱이십니다. 멋있습니다. 그것도 남자가 들려줬으면 제가 대충 넘어가는데 여자 청년, 예쁜 여자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멋있습니다. 할렐루야. 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저는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멈출 때가 너무 많아요. 안 하고 싶다. 멈추고 싶다. 네, 여러분 그때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를 향해서 오다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때도 주님의 음성을 딱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소녀를 손을 딱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쿰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떻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분 나쁘신가 봐요.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났다고 하니까. 내 아이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때 회당장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막 춤추고 난리 버거지렸다. 예수님 위해서 내가 잔치라도 벌이겠습니다.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왜? 너무너무 자기가 간절히 바라던 일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기억하자고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앉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일에 장애가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시험을 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험을 극복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으세요. 일어나라. 할렐루야.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새로운 신앙의 길로 가시고 새로운 삶을 여러분들이 한번 주인공이 되셔서 연출해 보세요. 지난 10개월 동안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예배에 집중했는가. 새로운 삶은 예배가 중심이 된대. 내가 모든 예배를 기뻐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좋아했는가. 내가 주일 성수를 어떻게 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바쳤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2016년도에 어렵다는 핑계로 선교헌금, 건축헌금, 미자립교회 후원헌금을 내가 턱없이 줄이지는 않았는가. 참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것만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심을 것도 주셨다니까요. 심을 것도. 그 심을 것은요, 심으셔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심을 것이 무엇입니까? 종자죠. 종자. 내 먹을 것, 내 음식 하나님이 주시고 심을 것을 따로 주셨어요. 여러분 2016년도 마무리하면서 혹시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결산 잘 하셔야 돼요. 그게 새로운 문화인 것입니다. 그게 새로운 신앙이고 그것이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해요. 왜 내 삶에는 새로운 역사가 없을까? 새로운 걸 심어야죠. 2017년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더 많이 심어야 돼요. 그저께 후배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작은 교회인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 한 분을 영국으로 파송하려고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영국은 수백만 원 드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요, 목사님? 아니요, 목사님.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목사님이 가시는데 영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목회를 하시는 성공하신 몇몇 한국 분들이 계십니다. 영국에. 이 목사님들이 한국에 오셨는데 하필이면 이 후배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데려가고 싶어서. 근데 그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국인은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습니다. 앞에는 파이프 오르간이 쫙 있고요. 옆에도 파이프 오르간이 쫙 있습니다. 이게 쫙 울려요. 이 쫙 울려가지고 이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10명, 20명도 안 앉아있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없어요. 목회자가. 목사가 없습니다. 아무도 목회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저 한다는 것이 신학대학 교수하려고 그럽니다. 소명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 목사님들을, 열정이 많은 한국 목사님들을 데려가는 것이 영국인 교회들의 꿈이에요. 근데 그들은 반드시 검증을 거친다. 그러던 차에 좋은 훈련, 선교 훈련원에서 한 달에 150만 원만 내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네 가족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결심했습니다. 보내기로. 와, 목사님 대단하네요. 이거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한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교회. 근데 보내겠다는 거예요. 충격 먹었어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어려워도 할 것입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언제 보내는데요? 올해 말에 보냅니다. 그렇게 빨리? 12월 말에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1월 2일부터인가 선교훈련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삽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 주셨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이 시대, 이 어두운 시대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나를 좀 써주세요.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도망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 흩으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교회가 2016년도에 어려웠어요, 사실은. 진짜 어려웠어요. 그건 우리 장로님들이 누구보다 살림하시니까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10개월 동안 지나오면서 우리 교회가 지출해야 되는 선교헌금, 지출해야 되는 미자립교회 후원헌금, 지출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요, 미룬 적이 없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지키시더라고요. 주의 일은 잘 들으셔야 돼요. 안 하는 사람 때문에 안 되지 않습니다. 주의 일은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되더라고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 애절함이 종교개혁주일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의 심령을 울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심하자고요. 내년도에는 커피 한 잔 내가 아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5,000원 더 추가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10,000원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 한번 해보세요. 요즘 커피 다 양질이잖아요. 게다가 교회에서 3년 전에 우리 장로님들 임직식 할 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임직식 할 때 나눠드린 보온병 있잖아요. 그거 하루 종일 갑니다. 성능 짱이에요. 혹시 잃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깨진 분이 저한테 오세요. 저희 방에 지금 아직도 잔뜩 쌓여져 있으니까 제가 나눠드릴게요. 그리고 거기다 커피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 커피 한 잔에도 아끼시면서 선교하시고 개척교회 살리는 운동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사는 거 아닐까요? 평화는 땅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셨네. 땅에서 안 나요. 땅에서 하늘 위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하늘의 보배를 하늘의 보화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취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기쁨이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어요. 444장이에요.